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골로새 교회를 둘러싼 이단 논쟁의 핵심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둘러싼 종교적 환경은 크게 세 가지, 로마의 다신교와 또 헬라 철학, 그리고 유대교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배경 속에 발생한 이단적 사상들이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는 상황을 상정해 놓고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였다, 이런 뜻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바울이 여기서 사용한 받았다라는 말은 매우 독특한 단어입니다. 어떤 면에서 독특하냐 하면 이 동사는 전승에 의해서 전달받은 그 어떤 것을 물려받았다라는 뜻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타난 반전문적인 단어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받아들인 그리스도 예수는 어느 날 문득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존재가 아니고 과거로부터 계시되어 온 존재,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해서 선포하고 기다렸던 존재였고 바로 그분을 주로 전달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이단과 관련해서 두 가지 문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한 가지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정통성 문제였고 다른 한 가지는 계시의 정점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는 것은 기독교가 새로 등장한 어떤 유대교 신종 이단이 아니고 구약 성경이 선포하고 예언하고 고대했던 그 메시아를 너희가 주로 물려받았다라고 꼭 집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을 주인으로 받았는데 주인 되신 그분 안에서 행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연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행한다는 말의 실천적인 세목이 7절에서 열거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다시 네 가지로 나누는데요. 이것은 뿌리를 박는 것, 세움을 입는 것, 믿음을 굳게 서는 것,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앞서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 골로새 교인들을 위한 기도 안에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그리고 본문 7절에서 다시 한번 뿌리를 박는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나무의 이미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뿌리를 박은 큰 나무를 우리가 한번 그 이미지를 연상해 보면은 그 다음에 연달아 나오는 표현들 역시 뿌리 깊은 나무가 위로 자라나고 그리고 굳게 서 있으면서 무성한 잎사귀들로 싱그러움이 넘쳐나는 그런 장면을 상상해 볼 수가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은 그 근원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 그리스도인들이요 오늘도 그 안에서 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7절을 열거할 때에 다른 말들은 모두 현재형으로 서술하지만 뿌리를 박았다라는 이 단어만큼은 완료 시제로 묘사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은 이미 그분 안에 뿌리를 박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지 않는 이상 그분 안에서 거한다는 것, 그분을 알아간다는 것, 자라나가는 것, 그 모든 일체의 영적인 일들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심령을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리게 하시고 그분으로부터 생명력을 공급받게 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인간의 노력은 전혀 존재하지 않죠. 7절 말씀이 분명히 하는 것은 세워지는 것, 교훈을 받는 것, 굳게 선 것 역시 모두 수동태로 표현이 되면서 그 주도권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세우실 뿐만 아니라 성도를 믿음 안에 굳건하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공급받은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은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모든 공급과 성장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을 입었는데 복음은 분명히 과거와의 단절을 선언하는데 우리 눈이 보기에는 그다지 우리가 새사람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은 여전히 문제가 많고 여전히 죄의 허덕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도 어떤 획기적인 변화라든지 부흥이라든지 성장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만 할 것 같은데 그렇지를 않죠. 우리가 이런 현상들을 마주했을 때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봐야 하는데 믿음에 굳게 서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하면은 분명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면서 보이는 것들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감사의 자리에 불안과 함께 인간적인 욕심이 생기죠. 문제가 있으면 뜯어 고치고 명백하게 티가 나게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 분명하게 보이는 한 걸음을 내딛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가 인간에 대한 긍정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보여준다 할지라도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는 여기서 더 발전하고 더 나아지는 그런 진화론적 존재로서의 자기 자신을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의 갈망과 복음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오는 곳이 골로새의 철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8절을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헬라 철학적 풍조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고 한다면 당시 헬라인들은 지식과 지혜를 추구하는 것을 매우 즐겼습니다. 여러 종교 그룹들이 자기들이 하나의 철학을 나누어 준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식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그런 지식이나 지혜는 어느 한 가지가 막 인기를 끌다가 또 다른 사상이 나와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이런 패턴을 반복하고는 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헬라인들에게 기독교 진리는 또 하나의 진리, 또 하나의 지혜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누군가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얼마 전에 유행한 게 맞기는 한데 이제는 좀 유행이 떨어지고 더 진화된 버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의 소위 사상적인 발전을 꾀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의 정점에 있고 하나님의 비밀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보지 않고 역사 발전 선상 위에 있는 하나의 점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니 기독교 진리도 계속 진화하고 발전하는 게 맞는 것이 아니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삶이 드라마틱하게 변화되지 않는 것을 의아하게 여기고 무슨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성도들에게 그게 다 그 사상이 초보 단계에 있어서 그런 것이니 발전된 단계로 넘어가십시오 라고 유혹하는 목소리는 매우 매혹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제시하는 것은 소위 제설 통합주의라는 이방의 관념론과 유대교의 관념론이 섞인 종교 혼합주의인데요. 천사를 중보자로 내세우는 이 교리에서는 그리스도는 결국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또 다른 또 하나의 중재자에 지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끊어냅니다. 세상 철학과 혼합된 이단 이런 사상들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전도서 말씀처럼 비단 초대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에 있어 왔습니다. 오늘날의 신학도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세상 철학에 부응해서 더 새롭게, 더 독창적으로, 더 세상 친화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흐름이 존재합니다. 그 모든 시도들이 목표로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9절, 10절을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십니다. 그런데 그 세상 철학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라는 교리가 흔들리게 되죠. 즉 그 모든 사상의 타겟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그분의 하나님 되심과 사람 되심을 훼손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활동이요 세상 끝까지 끝나지 않을 마귀의 일인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런 사상에 사로잡혀서 끌려가지 말라고 말하면서 성도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졌다라고 선언합니다. 우리 삶에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죄와 씨름하면서 때로 넘어지고 때로 고꾸라지고 우리에게 더 필요한, 더 새로운 무엇이 필요한 것처럼 본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새로운 무엇, 더 충만한 무엇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받아서 충만해진 성도는 늘 새롭게 주님을 또다시 바라보고 의지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근거를 십자가 사건에서 찾고 있습니다. 11절, 12절을 보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을 때 주님의 십자가가 역사적 사건에서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진 순간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 안에서 일으키심을 받아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그 이상이 필요치 않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신기술이 개발되고 시대가 바뀌어도 십자가 사건 이상의 사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가졌던 모든 죄의 문제들이 해결되었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언제나 다시 십자가 뿐이라는 것입니다. 13절, 14절을 보면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고 말씀합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 거기에는 태어난 순간부터 영적으로 죽어있던 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었던 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주님은 자기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못 박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 위대한 현장으로 다시 눈을 돌릴 때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죽음에서 건지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연약함들도 주님께서 만져주시리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영혼을 영원한 나라로 안전히 인도하시리라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언제나 실패할 뿐이지만 외부로부터 주입되는 은혜가 성도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성도는 언제나 감사가 넘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은 비단 죄 용서뿐만이 아닙니다. 15절을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택한 백성들에게는 분명 구원의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은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는 심판의 사건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난 사건이요, 사탄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하늘에서 쫓겨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흔들려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대신한 어떠한 존재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할 수 없고 그 어떤 세력과 권력도 그리스도보다 뛰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웅장한 어조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간의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그 약속을 신뢰함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마다 그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배반하나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셔서 주님의 구원 계획을 끊임없이 이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아가는 자들에게 강건케 하는 그런 역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우리의 판단을 흔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마귀의 이름을 깨닫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보다 목자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리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새 힘을 공급받는 성도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높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